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로암 글로리아 분들 아름다운 찬양 올려줘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올린이 이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플룻만 좀 더 늘어나면 아래 자리가 꽉 찰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활짝 웃는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환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들어주시고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는 최선의 방법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자는 대로 하면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축복된 하나님의 약속인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이 경험되어진다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어떤 수고와 피곤함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자고 함께 예배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은혜로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꿈은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뒹굴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힘센 것과 약한 것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리가 양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사자가 송아지로 바뀐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들이 각각 다름을 가지고 평화롭게 즐겁게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게 천국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아이가 장난친다 하는 것은 재밌다는 거거든요. 즐거운 거예요. 놀이입니다. 천국은요, 이런 놀이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재미있고 설렘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천국이다 라면 동일하게 교회에 이런 재미가 있고 설렘이 있고 놀이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 힘든 것 있어도 교회 올 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더 충만하고 밝게 웃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이게 제대로 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좋은 신앙의 구루터기들을 잘 가지고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적대적인 곳이 되면 안 돼요. 비판이 강하면 어떻게 집에 들어와서 편안할 수 있습니까? 부인은 남편이 수고하고 들어오면 무조건 격려해주고 수고했다 하고 칭찬해주고, 그럼 남편은 더 힘이 나서 일을 하고 그럴 텐데 꼭 그 옥에 티 같은 거 하나 있는 거 그거 하나 고쳐준다고 얘기하는데 고쳐집니까? 여러분, 남자가 40살 넘으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고집이 얼마나 세지는지 모릅니다. 황소고집 다 돼요. 누구나 다.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한다고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수고했다 그러면 술구몬이 좋아지고 더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고쳐주려고 이거 내가 너 교육한다 하고 가르쳐준 거 지적하는 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을 보면 탐조등을 딱 붙이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는요, 그거에 대한 반발이 생기고 오히려 다른 쪽에 더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편안해야 됩니다. 가족이 원수가 아니에요. 목사와 교인이 왜 원수입니까? 교인과 교인이 원수일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은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에 대한 위대한 도전이 위대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 신앙이 이렇게 커졌네. 내가 웬만한 일에 넘어지지 않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네. 축복된 삶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넘쳐나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도 폭발 훈련 강사도 했거든요. 전도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암송해서 전도 현장에 가서 성경을 막 이렇게 지체 없이 이렇게 알려주고 대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이것은요, 입소문에 입소문이 나서 누가 그렇게 가서 교회 오라고 끌어당기지 않아도 교회 오고 싶어 합니다. 교회 한 번 왔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눈빛이
그 따뜻한 악수 한 번이 마음을 감동을 주고 그래서 교회 계속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는 없어요. 우리 명성교회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어젯밤에 그 비가 막 오는데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요 옆에 정읍교회 가봤어요. 교회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가다 오면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위치는 우리 교회가 훨씬 좋습니다. 거기 가려면요, 그 먼 길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가까이 아파트도 있고 많은 분들이 방문한다 그래요. 근데 교회 딱 왔을 때, 교인들 표정이 참 은혜롭다. 말 한마디 건네는데 참 따뜻하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전도가 없어요. 우리 명성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그게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랑에 굶주려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에 그리워서 교회 공동체로 나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당신 왜 그 교회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들려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우리 목사님 사랑이 참 많으신 목사님이야. 우리 장로님들 사랑이 참 많으셔.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자체가 사랑 덩어리셔. 이 얘기보다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이테크 시대로 갈수록 하이터치가 강해야 된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과학기술, 기계 문명이 발달한 하이테크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집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터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냥 잘 왔어. 눈인사만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동성끼리는 좀 부둥켜 안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정한 원칙이 제가 먼저 부둥켜 못 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벽이 없으면 와서 악수도 좀 하자고 하세요. 남성분들에게 제가 먼저 악수하자고 할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청년들, 어린 아이들하고 제가 하이파이브 하기로 했습니다. 자꾸 터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터치가.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터치, 악수를 통해서, 인사를 통해서 하면서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강력한 하이터치가 있는 것. 그게 우리 명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같이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가깝게는 또 부둥켜 안고 이런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오면요 소그룹 모임 열심히 하세요. 이제 더워서 지금 한여름이라 제가 강조는 안 하는데 조금만 찬바람 불면 여러분 목장 모임 열심히 하세요. 목장 모임에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강력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구역 모임, 또 셀 모임, 기관 모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향력과 교회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게 교회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예요. 영국의 하노버 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해서 대동강변에 목이 잘려 순교를 합니다.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교회의 능력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도 영적인 건강이 없는 교회, 영적인 다이나믹과 파워가 없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강력하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냐에 따라서 사단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성교회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합지졸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여기에 이루어지려면요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 되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교회에 몰려왔어요.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낙심시키거나 절망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그 맹수에게 뜯겨 죽음을 당할지언정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했던 것은 그들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뜨겁게 사랑으로 결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됨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됨 안에 그 강력한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걸 힘써 지키래요.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예? 힘써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결혼해서 아이 낳는다고 그리고 같이 산다고 저절로 하나 되는 것 아니지요? 가정을 이루어 함께 노력해야 돼요. 서로를 향한 이해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 지체예요.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그 구속과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행복은 마술이 아니라 예술이라 그래요. 예술이에요. 각고의 노력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예술이라 합니다. 예술가가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행복은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행복 공동체가 되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가가세요. 좀 와서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잘 적응 못하는 또 얼굴을 보니 교회 몇 번 안 오신 최근에 오신 분 같다. 그러면 먼저 찾아가세요.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먼저 제가 아무개입니다. 인사도 하고요. 혹시 뭐 도와드릴 건 없나요? 뭐 안내해 드릴 건 없나요? 이렇게 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느 조직체든지 잘 되는 조직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팀워크를 이루어서 단단한 조직을 갖게 될 때 거기에 조직이 갖는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요새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함께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인가 그 기준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스타 플레이어보다는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팀워크는요, 이 팀은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신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마음껏 펼칠 수 있을까?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지휘자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아름답게 잘 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지휘자의 능력이 되는 거죠. 목사가 이것저것 다 잘하는 팔방미인이 되라고 하지 마시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그것을 지휘하고 또 맡겨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연주가 따로 있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연주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연주하는 거, 그것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찾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각 사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단점을 지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공동체 각 일원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금을 캐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금을 캐는 사람 보면 많은 흙을 물에 흘려보내야 금 조각 요만한 거 하나씩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어도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안에 아주 귀한 가치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발견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북돋아주고 그러면요, 그 아름다운 것이 점점 더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것 좀 고치면 좋겠다고, 너는 그게 문제라고, 이렇게 되면요, 점점 주눅 들어갖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오늘 1절 보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표현은 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은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참 힘들어요.
이 마음이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방어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한 얘기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곡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매님 참 인자해 보입니다. 그러면 아니 집사님 제가 이렇게 뚱뚱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참 귀엽게 생겼네요. 그러면 못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삐뚤어진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면 우리 안에 그 어떤 일들도 우리가 기쁨으로 소화해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있는 그곳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가다놓은 그곳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 자유해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한번 갔을 때 윌로우 크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세계적인 교회인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서에 남기셨어요. 직접 그때는 뵙지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봅니다. 목사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목사가 되는 것이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이지. 여러분 맞습니까? 긍정이 되시죠?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리더로 세워진 중직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아상으로, 건강한 자아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교인들이 같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병들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가정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다 힘들고 웃음이 없어집니다. 목사가 마음이 병들면 목사 자신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병들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가 행복하면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교회 리더가 우울한데 어떻게 공동체가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들이 웃음이 없고 인상 쓰고 어떻게 다른 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마세요. 교회 오면요, 원래 표정이 딱딱한 분도 자꾸 연습하세요. 이렇게 입술을 옆으로 벌리는 연습을 하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쳐다보시고 지금 제 얼굴 어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네. 지금 제 얼굴 어때요?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예. 너무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1분 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지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표지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강력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따뜻한 미소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힘들다고 어렵고 짜증난다고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기쁨을 나타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인상 쓰고 들어오면 아이들이 슬금슬금 피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권위는 목에 힘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웃는 데 있어요. 미소를 띄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섬기는 데 그분의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무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목사가 아무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무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면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요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사용하시는 거예요. 위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아직도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결국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 찌르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우리가 아팠지만 이제 이 얘기도 그만하세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에 기도하시고요. 이제 아픈 상처들은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그동안의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어요. 이제 여러분에겐 치유만이 있습니다. 회복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아무개도 만져주시고요, 아무개도 만져주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면 나타나는 성품이 있어요.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은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는 거예요. 아유, 제가 뭘 아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속으로는요, 내가 아는 게 많지, 그런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집에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차린 게 없어서 죄송해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그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겸손은 그렇게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인사할 때 90도로 구부려서 인사한다고 겸손하네, 그냥 한 단면일 뿐이에요. 진짜 겸손한지 아닌지 몰라요. 겸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말로 낮추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그게 겸손한 거예요. 네, 아무개 집사님 최고시다. 그분이 왜 장점이 없어요? 장점이 있지요. 아무개 권사님 한번 살펴보세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만 생각하고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이 재밌어요. 낮게 여기고 그게 시옷 받침입니다.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읒 받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바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라는 말입니다. 또 온유라는 말이 있어요. 온유는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나 힘 없어요.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힘이 많은 거예요. 길들인 야생마라는 뜻이 이 온유에 담긴 의미입니다. 야생마가 힘이 있어요. 그렇죠? 벌판을 그냥 뛰어다니는 야생마 왜 힘이 없습니까? 길들였어요. 힘을 조절할 줄 압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우리가요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가 충만하지만 이걸 잘 컨트롤해서 목표한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 이게 온유한 겁니다. 오래 참음, 기다림을 말하죠. 부부도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신혼 때부터 갈등이 많아요. 너무 다른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검소하게 짜가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 입구도 푹 눌러가지고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휴지 이렇게 걸었다 놓고 또 싸우잖아요. 밥 먹는 식성이 달라서 싸우잖아요. 그게 부부가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닮아가요. 그러면서 얼굴도 비슷해져 갑니다. 참 희한하지요. 사랑해서 만나도 서로 맞춰가야 될 것이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데 태어난 아이에게 이빨 없다고 그러는 거는 어리석은 얘기 아닙니까? 이빨 날 때 되면 다 납니다. 걸어갈 때 되면 다 걸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요 자기 아이만 걷는 줄 알고 얘가 걸어요 그러는데 다 걸어요. 웬만하면 다 걸어요.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때 되면 된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용납,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품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는요 기관 간에 뭐 이런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게 별로 없을지 몰라요. 제가 있던 교회는 대형 교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기관별로 경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좋은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거는요, 아무리 선한 일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들이 뭐 그렇게 시기하고 경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용납하는 겁니다. 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에요. 나도 행복해야 되고 내 옆에 계신 분도 행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행복한 목회하려고 여기 왔어요. 서로 행복하십시다. 우리 격려해 줄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네,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자존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내가 노력만 하면 자존심이 올라옵니다. 성질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노력만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사역이 뭡니까? 목회가 뭡니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없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자아상, 즉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이로 말미암아 기쁨의 섬김을 하는 공동체, 에덴을 회복하고 실현하는 공동체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팍팍한 나의 이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의 터치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를 터치해 주세요. 제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요. 성령이 만져주셔서 제 마음이 좀 녹아지게 해주시고요. 이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저를 좀 터치해 주세요. 내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흥분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내가 박수치며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내 안에 감격이 솟아나는 거, 이게 아름다운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키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섬길 수 있고 높여줄 수 있고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막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을 긁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심령의 평안을 깨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십시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팀워크를 이루게 해주시고 위대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빛은 타야 됩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맛을 냅니다. 자기는 없어지면서 서로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승리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정의, 교회의 기쁨의 동산 에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명성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를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한 마음 주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 힘써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는 한 분만 말하네. 아멘,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모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그럼에도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 기대합니다. 여러분 통해 하실 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아멘. 주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여러분 통해 하시는 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 듣게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패배 성령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그 사랑,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어떤 것입니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릴 막을 수 없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이 천국의 희망입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아멘.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을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이가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쫓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